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정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적어도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 정도 군중들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엄청난 소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지진이 난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떠날 것처럼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 호산나를 부르는 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지극히 합당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구원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다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가 이 지상에서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요, 14절에는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그 여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와 유다스를 쓴 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스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닙니다. 유다 복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유다스를. 아니에요. 유다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동생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본래 세상살이는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0년간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속도 안 썩이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형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시더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피골이 상접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고 하는 말씀마다 범상치가 않아요. 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형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원치 않게 이 형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집에 가두어 두려고 찾아왔던 장면들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이 말씀을 이 정황 속에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가족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유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2사도와 함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우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은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들도 함께 모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어색한 인간적인 장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미 분열과 상처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시점부터 제자들 사이에 본격적인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냐?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권력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승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린 배신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시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린 비겁한 제자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그 불신과 그 방해도 제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황을 보면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어색함과 불신과 배신감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여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위한 사명, 정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이들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비전과 이 사명, 여기에 대한 갈망함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함께 모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관계 속에 불신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로에게 대한 무관심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본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부여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 사명,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의 분열과 반목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무관심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큰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비전과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120명이 모여진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부분을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제목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했어요.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것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끈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참된 기도의 두 본질적 요소로서 곧 그들이 끈기 있게 기도했으며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기다리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 오랜 정성을 들여야만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에요.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도록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기도 응답은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에게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약속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로 함께 모이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회의 길게 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너무 길게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이제 사랑방 모임이 시작됐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순장님이 뭔가를 나누어주고 싶은데 나눌 게 참 많지가 않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모이면 서로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상황 속에 15절을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그 사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선출이 됩니까? 마띠아가 선출이 되죠. 마띠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요. 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왜 뽑아야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10이라는 것이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족한 한 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10 이상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대신할 사람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 사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애정 있게 보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사건, 모두가 다 함께 충격을 받은 사건, 예수님을 판 것도 충격이고 자살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도인 베드로는 모르기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를 힘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가 실패를 딛고 새롭게 전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이 고심했던 문제의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미 다윗의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이 바로 69편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시편에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통하여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기면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제안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자격 기준에 따라 먼저 두 사람의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인데 이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고 계속 성장할 때도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이 제자 공동체처럼 실패가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우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는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훈련에 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닿는 대로 훈련에 참여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것으로부터 모든 성장은 끝나버립니다. 성장해야 돼. 훈련받아야 돼.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 완벽한 제자로서의 삶을 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훈련해서 사람을 세워야 될 이유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에 강력한 성령 공동체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의미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있게 되는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벽기도 많이 쉬셨죠?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워밍업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게으름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맡기지 마세요. 일어나고 싶은데 잘 안 일어나.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 맡기시면 안 돼요. 피곤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나 너무 피곤해.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다 제한해버리면 언제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좀 게으르고 시간이 없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것에 여러분 삶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세요. 내일부터 덕세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공동체적인 기도와 개인의 기도 속에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며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